계속해서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인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배운 것을 또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어야 돼요. 정말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이 아버지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두 가지를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고백하냐면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왜일까요? 처음에 이 아이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죠.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능력이 없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 너희 그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못 고친다 결코 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진짜 못 고치나 보다. 해도 안 되나 보다. 실제 갖고 왔는데 안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뭐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것은 거짓이다. 이 사람도 못 고친다. 그럼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또 끝까지 여전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어쩌면 이런 서기관들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일지 모르죠. 못한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왜 지식이 없냐? 할 수 있건지 무슨 얘기냐? 믿음은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자 또 뭐예요? 또 고백하는 거죠. 믿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아버지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못 고친 거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포기하라고. 그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표현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가 믿긴 믿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는 것조차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공감이 됐어요. 사실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저희 이렇게 열심히 목회 일을 하다가 말년에 노망이 들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제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평생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끝날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한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믿음 자체도 제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어쩌면 이 아버지는 정말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그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붕어빵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붕어빵 아주머니가 이렇게 붕어빵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다가 단골이 있었대요. 단골이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와 어린 딸이 늘 와서 붕어빵을 많이 사갔대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대요. 단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루는 딸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엄마만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몇 번을 딸을 안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도대체 요즘 왜 딸이 안 와요? 같이 안 오세요? 물었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암에 걸려서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 데리고 왔다고. 근데 딸이 붕어빵을 좋아해서 사갖고 간다고. 참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아주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용기를 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알았다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보면 안 되겠냐고. 아무래도 딸이 얼마나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와서 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랬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딸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 아주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이 아주머니 정말 딸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딸이 저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올 줄 알았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주에 그 딸을 잃은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왔대. 교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붕어빵 아주머니한테. 붕어빵 아주머니가 너무 죄송하다고 저 안타깝지 않냐고 슬프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너무 고맙다고. 왜 고마우시냐고 딱 그랬더니만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갈 수 있어서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 않냐. 집사님 덕분에 제가 저희 딸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해주셨다고.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 이제 남아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랬던 거겠죠.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하나님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붙잡아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도 이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믿지만 정말 믿음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당장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 믿음 없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 있는 건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정말 이 아버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마저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이 아버지 같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 믿음도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